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종려주일하고 고난주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고난주간의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의 첫 시작일로 보고 고난주간 안에 종려주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사역 장소에 따라 구분한다면 1장에서 9장은 주로 갈릴리에서의 역사였고 10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교회 전통에서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목청껏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의 찬양은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어떤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위 이날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부활절까지 교회는 성경 묵상에 더욱더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더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에 뭘 하지 마라를 많이 배웠지만 사실 고난주간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구제하고 더 전도하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한국교회가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평소에 교회가 막 북적북적 하다가 고난주간 되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안 믿는 분들이 고난주간으로 인식한다는 건 우리의 고난주간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하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교파에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서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길을 이제 감추시지 않고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드러내자, 세상 가운데 감춰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나아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자는 마음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종려주일하면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겸손으로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호산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종려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내어줄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미리 답사를 오셔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 일을 준비하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나귀가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묶여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준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이 닥치자 그 상황에 반응하신 분이 아니시라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왜 이렇게 순종하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은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저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나의 작은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의 뜻이 있으시니,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보니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아두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인 십자가의 길의 시작역이기 때문이에요. 나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갈 때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 제자들은 느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이 로마의 제국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은 이어서 이 종려주일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종려주일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린 예수님의 많은 성품 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 입성합니다.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갑옷,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자리에 들어오며 자신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보거가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이유가 뭐죠? 보거가 원래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거가 원래 크다면 보거는 자신의 몸을 부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흰수염 고래가 자신의 몸을 부풀리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바다에서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과 장군처럼 화려한 개선식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큰 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앞에 대단한 개선문을 만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화려한 옷을 입거나 멋진 갑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예언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실 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냐고 성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겸손하십니다. 하늘 보좌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 세상의 왕과 다른 이유입니다.
당시에도 승리한 이들은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전리품들을 앞에 수레로 실으며 나아갔습니다. 적국의 왕의 머리를 들고 오거나 그 지역의 특산품을 들고 와서 우리가 그 지역까지 가서 승리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군주와 다르시기에 자신의 겸손을 오히려 드러내시며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이 살라라는 세상 속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례를 친히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우리의 시작은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9절과 10절에 그 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신앙인의 자리, 바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바쁨, 나의 개인의 성공과 역사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이 호산나라는 찬송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는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주님께 어찌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관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종려주일은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히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소리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 주단을 깔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나귀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옷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겉옷을 깔아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존경의 표현인 호산나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호산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름으로 찬양할 때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 찬양의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산나란 이름은 사람에 붙일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구하는 일에만 호산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나에게 돌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의 자리를 비로소 내어드렸다면 우리는 고난주간 어떤 자리를 찾아서 가야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그 길을 거부하고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다수가 되죠. 그 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 옆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하려고 서로 싸우며 아등바등되던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들의 권위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 유대인들 관리 제대로 못하다가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까 봐 내 자리 지키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라고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 무리와 같은 길을 가려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우리는 그 자리를 놓고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낮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신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고난주간으로의 입성입니다. 이 일주일은 점입가경, 들어갈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저는 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소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마치 역과 역 사이에 모든 간이역들을 지나가시면서 가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많은 교회사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총 14개의 역으로, 14개의 스테이션으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넘겨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로부터 내려질 때, 수많은 시간들을 14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하여서 그 각 역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고난주간 가운데 가졌어요. 우린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머무셨던 그 순간순간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자리, 내 신앙의 좌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된 자리를 회복하실 때 여전히 나는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진 않은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거기 서 있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말씀을 통해 대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언약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영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 시간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